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구원을 받은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함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오늘까지 집회인데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죄를 대신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릴 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그 자기 죄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불만을 내놓고 불순종할 때 길이 험함으로 불만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고 많은 고통이 임했을 때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셨어요. 놋쇠 아시죠? 놋쇠. 요새는 없는데요.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놋으로 만든 뱀이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살면서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던 거예요. 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믿은 자는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지금은 어떻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악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 일은 죽었던 영혼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그 다른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자기 자식으로 맞아들여서 호적의 양자로 등록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들이 됩니다. 그 양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죄인이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은 것 같다. 믿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보이질 않는데.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그것이 나타날 때에는 나하고 같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든지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성경에 대한 말을 하거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줄 모르게 돼요. 믿었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 믿기 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무슨 기회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은 신앙생활 못했지만 그 전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 관심도 있고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가면 그 허망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들어 하는데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 해주셨어요.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구원받는 자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믿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스위치를 돌려놓듯이 믿도록 이렇게 딱딱 켜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 뭐 딱히 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걸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릴 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모른다고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시는 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글을 몰라도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글을 몰라도 말을 못 들어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것이구나.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딱 죄를 지었는데 그걸 용서 못 받았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죄가 용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거나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 단 하나. 나의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하신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있었는데 다 용서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가 구원을 믿는다라는 뜻이라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갑게.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하고 좋은 분이 오면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내용,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5장 24절은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으면 곤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런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러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영원히 모두 다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오셨고, 그렇죠? 그것을 믿는 자는, 그럼 믿는 자는, 예? 하나님을 믿고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걸 믿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구원을 받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굉장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하고 너무나 엄청난 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죄를 짓고 살던 이 엉터리 같은 죄인이, 나만 알고 살던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장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하고 믿었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죄로 심판을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여기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더 틀림없이 해주신 말씀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저희 어머님께서요, 구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거든요. 뭐, 너무너무 간증도 잘 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사셨어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도 하시고, 밥을 금방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고, 예?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게 이상해졌어. 그럼 이제 뭐가 제일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는 집요하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인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 아시죠? 알지.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그 전에 어렸을 때 살던 죄도 다 용서하시고, 오늘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신 거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배운 대로 막 질문을 막 합니다. 근데 대답을 잘 하시다가 죽어봐야 알지.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무효야, 이제. 안 그래요? 그럼 이제 하늘이 무너져, 이제.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럼 누가 떠올라요? 목사님의 얼굴이 둥실둥실 떠올라요. 가자,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목사님,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래서 이리 왔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상담했는데 똑같아. 뭐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아들은 더 무너져.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머니가 나를 전도하셨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한 가지를 마음에 안 두셨어요. 그 아드님이. 뭘 마음에 안 두셨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생명책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아프다고 해서 지워버리실까요? 치매 걸렸으니까 취소 그리고 지워버리세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이 말 저 말 하시고 정신 없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는 지옥 그러실까요?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천사들이 생명책을 딱 펴놓고 이름이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모셔라. 이름이 있어 없어? 없네? 불못에 던져버려라. 그 심부름은 천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그거 하시겠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해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막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 욕심이 꽉 차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꽉 나서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다 죽었는데 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자, 우리의 이름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면 더 좋겠어요. 자, 구원을 받은 것은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거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거 하나로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뭐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한 200번 해보세요. 더 헷갈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다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구원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 말씀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제일 큰 특징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부모님이라든지 남편,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구원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서 이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 알 뿐더러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가문에, 훌륭한 가문에 독자가 태어났으면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치죠?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 이제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독자로 똑같은 태어났는데 안 가르쳤어요, 하나도.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그런 뜻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뭐라고 해요? 몸통이라고 해야 돼요? 줄기. 뭐라고 하죠? 포도나무, 나무 그 자체.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면 포도나무에서는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가지가 넝쿨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근데 그 가지를 포도농사 짓는 분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수확을 다 한 다음에는 겨울이 지나갈 때요. 이 가지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뚝뚝뚝 잘라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이제 잘린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나와서 점점 길어져요. 쭉 길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새로 나온 가지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어떤 나무는요, 과수원에 포도나무 하나 막 가지가 온 밭을 다 그냥 한 나무 하나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 어쨌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정말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래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하셨어요. 몸과 지체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건물에 대하도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래 이제 오늘은 포도나무.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는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불태워 버리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 모습만 똑 떼버리면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 있죠. 농사 짓는 사람. 정말로 포도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안 좋은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제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망한다고 하면 두 얘기가 안 맞죠. 성경은 이렇게 충돌이 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이야기를 따르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제해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쳐내고 포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어 주시는 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훌륭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느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거는 정말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근데 가지가 깨끗해졌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깨끗해졌으니까 우리들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여기서 깨끗해진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더럽다는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더러운 죄, 더러운 귀신. 예? 그 더럽다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고 좋지 않은 쪽입니다. 깨끗하다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것을 말해요. 혹시 죄를 지었으면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네?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케 한다라는 것도 깨끗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 그 더러운 죄인을 완전히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 그것처럼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잠을 잘 잤는데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붕붕 오토바이가 팍 지나가. 사실은 저도 익숙한데요. 어이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재밌겠다. 아니 진짜 그래요. 얼마나 재밌을까? 막 사정없이 달려가는 거야. 막. 이야, 막 상상이 돼요.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토바이만 탑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살아가는 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오토바이 타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시간만 되면 타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못 하겠죠. 자,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시간 쓰고 쓸데없는 일하고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것만 하느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은 거의 다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점점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 것들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뭐 여기 정말 더러운 게 묻어서 씻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집에 그릇이 있는데요.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요. 귀하죠? 금그릇 쓰십니까? 금그릇? 금그릇 써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은 있어요? 보신 적도 없어요. 금그릇 사진 좀 찍어 올 걸. 상상을 해봅시다 그냥. 옛날에 금은방 가면 좀 있었어요. 금잔 같은 거 이렇게. 금 복돼지도 있고 금 비녀도 있고 그런 거 지금은 못 보죠. 근데 하여튼 금그릇이 있어요.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쓸까요 이거를?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그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은 좀 너무 비싸고 귀한 거니까. 그래서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귀한 일에는 귀한 그릇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무 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든지 뭐 지식이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쓰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쓰신다. 어떻게 쓰시지?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걸 성경에서 보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시켜서 하세요.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시켜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누구를 시켜서 하냐면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죠. 음식도 만들어야죠. 손님 맞이해야죠. 간 다음에 뒷정리해야죠. 뭐 별 얘기 많이 있잖아요. 헌금해야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찬양을 해서 말씀 듣는 마음을 넓게 열어준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누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할까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세상과 죄와 멀어지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그 더러운 거니까. 세상도 더럽고 죄도 더럽고 나쁜 것도 더러운데 그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깨끗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게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그 가지를, 열매를 잘 먹도록 가꿉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면, 그 알아야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배워야 나쁜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왔어요. 망둥이. 여기 망둥이 있나요? 없죠? 저희 외갓집은 서해라서 망둥어가 있어요. 망둥이. 요만해요. 참 맛있어요. 그 뭐 갯벌에는요 막 돌아다녀요. 막 잡아오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이제 이만큼 한 대야 잡아서 이제 요거 맛있게 먹어야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이제 수도가에서 잡아놓고, 수도가에서 이제 막 비누로 손을 씻는데 이 조카 녀석이 쳐다보고, 왜 비누로 씻어요? 그래요. 비린내 나니까. 비누로 씻으면 비린내 안 나요? 그럼 막 씻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조카 녀석이 망둥이를 비누로 다 씻어놨어. 미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려야지 뭐.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쓰는데, 모르면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짐승들을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굽이 갈라졌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진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 일이 있는데 사람이 서서 세상 일과 하나님 일에서 하나님 일 쪽으로 구별돼서 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거하고 하나님 일 안에서 착한 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음식을 만드는데 돈 벌려고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대접하려고 음식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구별돼서 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알죠. 그런데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시면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들었는데도 헷갈린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이. 알려드릴까요?
공짜로는 좀 곤란한데. 살짝 뜸을 들이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따라 하세요, 그냥. 보니까 주일날 나가시네. 나가고. 주일날 나가시는데 일찍 나가시네. 왜요? 할 일이 있거든요. 일찍 나가요? 그럼 쫓아나와요. 일찍 쫓아나와. 보니까 정말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가시네. 수요일날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는요, 수요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올해 결심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또. 그럼 나도 결심하자. 또 따라하고. 자꾸 따라하면 닮아가요.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하고 점점 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어떻게 두 일을 다 하겠어요? 이쪽에 쓰든지 저쪽에 쓰든지. 그래서 자꾸 구별되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게 함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비디오 보고 성경 보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안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 자, 어쨌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은 왜 깨끗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매,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럼 누가 기뻐해요? 농부가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좋은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열매예요. 전도를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건 기뻐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구원을 한 사람 받으면 의인 99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됐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전에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질나면 술 한잔 먹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열나면 담배 폈거든요. 하던 건데 그리고 나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담배는 못 끊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덜 익어서 그래, 마음이. 어쨌든 그런 걸 하다가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열매입니다. 내가 진짜 돈만 벌고 잘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성경을 배워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거기에 딱 붙어서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에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일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 그게 이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물을 키운다든지 할 때 비료 주죠, 비료. 그럼 잘 자라잖아요. 양분을 먹으면 잘 자랍니다. 그 양분을 먹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걸 잘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농사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야 되니까.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의 가장 큰 뜻은 성막의 가장 큰 뜻, 성전의 가장 큰 뜻은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제일 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동을 해야 돼요. 성막을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딱 진영을 갖춰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또 설치를 하고.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안 되잖아요. 그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가시 같은 만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그걸 아침이 되면 바위나 이런 데 쭉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앉으면 그걸 걷어다가 식량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가 나면 쓰러지고 다음날 되면 또 만나가 내려오면 또 가서 걷어서 먹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걸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사는 그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이 그 만나입니다. 만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먹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을 먹었어요. 물이 조금 전에 컵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죠? 조금 전에 먹은 물 어디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물을 먹었다 그러면 내 속으로 들어왔죠?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배웠는데 지나가 버려 이렇게. 배웠는데 일로 나가버려. 그럼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내 힘이 되고 양분이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은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제대로 먹은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힘달이 없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한약들에다가 먹였는데 아무 효과가 없네. 그럼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한의사도 밉고 돈도 아깝고. 먹으면 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죠. 말씀을 배웠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배웠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게 먹긴 먹었는데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항상 생각을 하고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까지 가야 그 올바로 먹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끗해져야 이제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니까요.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먹고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툭툭 털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바뀌어가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기 15장, 요한복음 15장. 제가 표시를 안 해놨더니 계속 넘어다니네. 요한복음 15장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15장. 자, 요거요. 책가피를 딱 꽂고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다가요, 여기 지금 하신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아셨죠? 또 읽으시다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 안에 저 어디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는 딱 쳐놓고 붙어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셨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실을 절로 맺어요. 절로. 저절로 맺는 건 가지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말은 거기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구원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으면 교회. 제일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자녀가 또 구원을 받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이고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튼튼하면 울산 강동교회가 튼튼하고, 가정교회가 비실하면 울산 강동교회가 비실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벽돌로 집을 쌓았는데 벽돌이 불량 벽돌을 썼다. 발로 뻥 차니까 무너졌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좋은 벽돌로 단단하게 딱 지었다가 발로 차면 자기 발이 아프지.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었다.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지. 하나하나. 나 자신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교회에서는 친한 척하고 뭐 이런데 집에만 가면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 집에 가기 전에 차에서 싸우는 분도 있어요. 진짜 못 말려. 그래요, 안 그래요? 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해. 근데 왜 그래요? 이 속에 물분이 있어서요, 물분이 있어요. 그걸 좀 내려놓고요. 싸워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워서 뭐가 좋은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안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뭐 배우기는 잘 배웠어. 아까 만나 먹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게 깨끗해지는 거고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배웠어요. 사랑하라. 그렇지. 맞다. 사랑해야지. 근데 싹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또 싸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먹고요. 말씀을 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냐면요. 자기를 낮추면 안 싸워져. 겸손하게. 아이고 그러십시오. 아이고 그러십시오. 마음에 드신 대로 하십시오. 그까짓 거 하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아유 이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또 그게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어제는 이게 좋다고 했더니 오늘 이게 좋다고 그러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세요. 변덕이 죽이 끌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겸손해지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은 비슷해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싸움이 고도화돼 있어요. 잘 싸워요. 얼마나 잘 싸우냐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그거만 찾아가면서 해. 기가 막혀요. 그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 그 무슨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배우면 뭐예요?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요,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지도 몰라요. 말씀 배웠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게 하셔, 그냥. 생각나면 뭐하노?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마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뻐요. 자,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돼요. 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면 책망하십니다. 네? 뭐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저 양반은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아유, 나는 잘 안 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유, 그냥 좀 편하게 갈래. 이러고 가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안 하실 것 같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6절인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넘어가서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오시고 다시 만날 걸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다시 왕위를 받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주세요. 문화는 돈입니다. 한 문화씩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라. 장사를 하래요. 돈을 벌으래요. 돈을 주시면서 돈을 벌어. 하나씩 똑같이 줬으니까 다 같이 구원하신 거예요. 동일한 은혜. 그리고 장사하라. 뭘 남겨라. 명령이죠. 우리에게는 무슨 명령이 있어요? 깨끗함을 받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종들에게는 장사하라. 남겨라.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잘해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갔다 오셔가지고 그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다 잘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했죠? 순종하고 잘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뭐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할 수 있지만 다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고 장사 안 한 종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라. 그런데 장사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서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했죠. 갑니다. 그 이 땅에 왜 살아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그것으로 남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무 교회에 덕되는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을 덜렁 만나면 이 그냥 한 문화 그대로 장사 안 한 종과 똑같이 야단 맞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그러니까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같이. 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같이 하면 그게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든 적든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영광을 주셔요. 그런데 아이고 귀찮네. 신앙생활 하려니까. 나는 구원 받으면 좋다 그래서 받아서 진짜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와라 들어가라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하라는 게 많아요. 나 괜히 구원 받았네. 안 나와. 그럼 장사 안 하는 겁니다. 난 힘이 없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어지럽네. 못해. 그러면 장사 안 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라 그랬지 누가 뭐 어지러워서 앉아서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장사하라. 장사를 해야죠. 무슨 장사를 해요? 내가 장사하기는. 내가 지금까지 장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 신앙생활을 하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도 참여해서 백지장 한 장이라도 들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한테 바위 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는 같이 받았는데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 하는 일이 다르면 칭찬도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크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디서 열매를 맺지? 교회에서 열매를 맺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하하호호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교제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나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장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사한다. 남잖아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힘쓰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해요. 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이 맺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또 보겠습니다. 교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추후에 더 배우시기로 하시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에서 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4장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몸은 우리 교회예요. 우리들. 근데 나는 어디일까?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몸의 각 지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몸이 자라는데,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면 머리에서부터 양분이 내려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 뭐가 내려와야 자라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나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듯이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하고 지금 나의 모습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더 쉽게 들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보면 반갑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이 기쁘고, 나도 뭔가 같이 힘을 더하고 싶고, 그렇죠? 그 이제 돌아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전에 막 구원받았을 때의 나의 모습이나 마음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마음이 그래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깨끗하게 할게요. 그리고 막 와서 달라붙으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생기고 뭔가 좀 알아듣고 이래야지 그게 같이 일을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생 되는 아들 녀석이 나도 할래요 그리고 달라붙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넌 저쪽 가서 놀아.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 준비가 돼야지 와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봐서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정 모르겠거든.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또 곤란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신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 안에 나는 각 지체다. 눈도 지체고, 손도 지체고, 귀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하셔요. 아이고, 나는 눈이 아니니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는 눈이라서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합당치 않습니다.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는 교제 안에 딱 나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나오면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같이 하다 보면 비슷한 색깔로 바뀌어져 갑니다. 아시죠? 비슷한 색깔로. 처음에는 다른 색이었는데 같이 하다 보면 색깔이 비슷하게 바뀌어져 가고 점점 힘도 생기고 사람이 이걸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이런 거 할 때에는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다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빗자락질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앉아서 귤 까먹고 앉아있으면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눈치 있잖아요. 눈치 다 이렇게 보세요. 쫙
이렇게 보면 지금 뭐 하는 거구나. 지금 이거 할 때 됐구나. 이거 그 조심조심 가서 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잡고 자르고 모으고 갖다 놓고 양쪽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때 한쪽 손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몸이 일을 하는 것처럼 같이 협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을 내가 하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음을 가지실 때요, 굳세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굳세게. 아시죠? 봉사 좀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잘 자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 더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모르겠다 하면 같이 있으면 돼요. 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자, 오늘 대집회 끝날이라서요, 성찬식을 또 준비하셨는데, 성찬식 관련된 말씀 하나 보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합당치 못하다는 거냐면 이거 내가 이거 뭐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뭐 고치거나 버리거나 바꾸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깨끗하게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찬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것,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자라가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성찬을 저희들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 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